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샤갈의 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샤갈아 부부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가라가 누구입니까? 샤가라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론도 제사장의 가문이요,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두 가문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와 함께 결혼을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샤가라 부부도요, 정말로 큰 믿음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가문 후손답게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불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하고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상호 이 관계에서 존경함에 세워진 이 가정, 또 서로가 애정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세워진 아주 미화됐죠. 이러한 그림 같은 이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 보니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루뚜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림 같은 집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한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다툼과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때요? 이 샤가라 부부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부부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가끔은요, 아주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부는 신앙심 깊은 부부로서 예배와 선한 생활을 하며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가정 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경건한 신앙생활과 또 예배생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샤가라 부부가 경건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근심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부자는 부자이니까 근심 없을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만의 근심이 있고, 또 없는 자는 없어서 또 그들 나름만의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샤가라 부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근심이 있었어요. 뭘까요?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제사장을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러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의 고난이요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의 가정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아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누구나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 또 이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 이게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샤가라 부부를 보니까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냐? 자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요. 지금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보면은 아들, 딸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고, 왜 그럴까요? 남자가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해서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 사가라도 제사장의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고 있었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식은 그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심, 또 제 형벌로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나이 늙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연합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남들은 쑥떡쑥떡 아주 쑥쑥 달도 났는데 왜 얘를 못 나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샤가라 부부는 그 누구도요 자녀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박하거나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서로 신뢰하고 끝까지 연합되고 사랑으로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안아주는 그러한 부부의 하나의 표본이죠. 아름다운 부부의 표본으로 살아갔죠.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작은 결점만 봐도 아주 막 쑤셔요, 쑤셔. 그리고 갈라서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흠을 보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발견하고자 하면 끝없는 장점을 그 사람에게 발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샤가라의 부부처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흠을 바라보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다 해서 너무 근심할 것도 아닌 게 자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부부애가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샤가라가 제사장으로서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향을 사르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러한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샤가라 부부는 아이가 없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녀 없음을 인하여 샤가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샤가라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막상 응답이 오면은 이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샤가랴가 분향하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샤가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로 그 이하 쭉 보니까요. 샤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있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사가랴가 정말로 자녀를 놓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의 사자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와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말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사가랴는 두렵고 떨려요. 믿음으로 그때는 기도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말을 믿는 날까지, 그때가 이를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평소에 성소에서 나오는 그 사가랴가 이제 그 향을 분향하고 이제 성소에서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가랴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사가랴는 알죠. 왜 자기가 말을 못하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가랴는 분향하면서 그 향단 우편에서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얘기한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까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니 내가 온전히 믿게 될 때 그 입이 열릴 것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결국 아들이 8살이 되어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문에 뭐 내려오는 그 돌림자를 따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아니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막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 저 사가랴 제사장에게 그러면은 서판을 주어서 한번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마 분명히 이 돌림자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가랴에게 이러한 서판을 딱 내밀자 사가랴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그때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사가랴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이래서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 아들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응답이 오든 즉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응답이 와도 우리는 그 응답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진지하게,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